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 4절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절.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절부터 15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오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는 연결된 내용들과 이어서 생각할 때 사울이 이제 왕에서 폐위되는 것을 확증하는 다시 재차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앞서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며 창세기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느덧 사무엘상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기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의 관점과 그 이후의 내용들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사무엘상의 관점은 뒤에 나오는 예언자들, 즉 예언자들의 관점으로 기록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사울의 폐위가 확증되는 사건으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목숨을 살려준 것과 그리고 가축과 귀한 것들을 남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쟁 가운데 아각을 살려주는 게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 존중의 그러한 인본주의적 어쩌면 그러한 관점으로 박애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일로 보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전쟁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읽어야 하고요. 이 예언자적 관점에 따라서 보게 될 때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관점이 그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왕으로 표현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무엘상 뒤에 보는 사무엘 하루 연결되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들도 볼 때도 그들에게 있어서 박애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이 기록된 그 관점은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였던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이 그에게 과로 기록되지 않고 그것을 자랑이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러한 큰 허물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의 행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함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대를 사울이 어떤 관점에서 행하지 못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요청받았던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을 그가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헤어졌던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내서 너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그 이유, 이스라엘 왕이 된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 후미에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했던 그러한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즉 어려움과 지금 그 광야길을 지나며 공고한 시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게 되면 야훼가 모든 적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근거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는 헤렘 전쟁의 성격으로 이 전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리고 일반적인 전쟁과 완전히 성격과 그 지향점이 그 다른 목적이 다른 것이거든요. 전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어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되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전쟁은 철저하게 그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이거든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사기 때 이후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서편에서부터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다가 사사기 이후로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그 안에 정착되며 지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거주할 토지가 부족하고 그들이 경작하며 살아갈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 국가 간에, 민족들 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들, 어찌 보면 우리가 취할 영토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그러한 전쟁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취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적국을 점령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유익을 누릴 만한 것이 있을 때 발생되어지고 일으켰던 것이 전쟁인데, 이 헤렘 전쟁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취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양이나 낙타와 나귀와 같은 그러한 전리품들을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다른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들, 하나님이 그냥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라거나 다른 민족들을 전리품을 취하라고 전쟁을 명하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전쟁을 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제 바벨론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게 심판당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아각을 살려주는 것,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잘못이 되느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명하실 때 그 이어지는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아말렉 민족과 같이 살던 이들 중에 겐 사람들, 겐 족속이 그들과 같은 인접한 지역에 또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관점에서 전쟁을, 이방 민족들의 전쟁들과 같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아니면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그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그 시기를 벌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에 겐 사람이 억울하게 그 죄의 심판에 함께 진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러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청종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낮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못한 그러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온전히 순종함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포인트, 그 지점이 중요한 반면, 사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아각과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부분적으로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이 사울의 행적이 판단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거기서 전쟁에서 취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가 진멸한 것에 대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상관없이 그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명하셨음에도, 사울은 9절 말씀에 그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에 그 가치의 기준을 누가 두었겠냐고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이것은 좋은 것, 이 양은 훨씬 기름진 것, 이런 것들로 그들이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그들 눈에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을 진멸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이방신들의 문화와 이방신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행적, 그러한 행실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금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와 같이 사울이 행한 이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판단을 그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받은 이후에 새날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 능력 입혀주실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뜻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보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날, 또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